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푸른청소년부 영상예배에 오신 우리 푸른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힐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어수선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5월 5째 주일 우리 푸른청소년부 영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푸른이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푸른이가 됩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활용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가사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우리 함께 신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업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실 찬양은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던 예수로 살리라고 하는 곡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
시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처음 불러본 찬양이지만 여러분 가사를 통하여서 느끼셨던 것처럼 정말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게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회복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첫 번째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푸른이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시고 또 물질을 채워주시고 가정이 화목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등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의 안전과 또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건들과 형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푸른이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이들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푸른이들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삶이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 주님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등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안정과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함께 순한 일 보람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업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뜨거운 하여 주시고 간절한 신령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팡이가 하나 보이십니까? 누가 이 지팡이를 사용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지팡이 여러분 누가 사용할까요? 등산객들이 이걸 사용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생긴 지팡이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연상시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맞죠? 근데 요즘 지팡이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다양한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지는 지팡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과 휴대가 간편한 지팡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아마 이런 비슷한 지팡이를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모세가 사용할 지팡이들은 아마 요 중에서 이렇게 생긴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누가 지팡이를 사용할까요?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젊지만 지팡이를 짚었다?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도 있잖아요. 4발로 다니다가 2발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3발로 다니는 그런 동물은 이렇게 하면 정답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4발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2발로 잘 걸어다니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가지고 다녀서 3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넌센스 퀴즈가 우리에게 있어요. 결국 누가 지팡이를 사용하느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팡이들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큰 지팡이입니다. 이 높이가요 무려 4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는 느보산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조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 산이 느보산이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줄줄줄 감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뱀이 어떤 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뱀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로 그 뱀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땅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사용했던 나이대를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도 알겠지만 모세가 혈기왕성할 40대 때 그만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되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돌로의 사이로 살면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세가 80세부터 120세니까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진 다음부터 어때요? 이 지팡이를 계속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시기에 왜 지팡이를 사용했을까?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으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80세 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부터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순간순간 이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명령하셨기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먼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다짐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재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모세와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서 주신 믿음과 재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가 원래부터 특수한 능력이 있는 지팡이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그냥 흔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세요? 주변에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있고요. 모세가 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강까지 도망간 뒤로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마다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예요. 맞죠? 어떤 특별한 새로운 지팡이를 오늘 받은 게 아니고요.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대충 연상이 되시나요? 이게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지팡이를 너의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재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다짐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도 아주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지 못하고 더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지?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만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져서 이 하찮은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이나 치는 사람이 되었지라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우리 프로니들이 이런 마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런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붙잡기만 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프로니들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그 출애굽하는 과정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7장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가 언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었냐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신하와 바로 앞에 너희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된다고요? 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에게 찾아가지요. 그때 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어떻게 되었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정말 평범한 그 지팡이가요 뱀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함께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러분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굽의 중요한 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한강과 같고요.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낙동강과 같습니다. 그 강이요 물에 지팡이를 들고 그 나일강을 치니까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유유히 흐르고 있었던 이 나일강에 이게 빨간색 핏물로 전체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흔히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어떻게 되죠?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이때부터 이제 출발하여져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출애굽기 8장 말씀으로 가서
또 한 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 땅에 있는 개구리 떼들이 다 몰려와서요, 이제 왕궁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바로 이런 그림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점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개구리예요. 나일 강가에 숨어 있었던, 개울에 있었던 모든 개구리들이요, 애굽 땅 위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곳곳에서 개굴개굴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강들을 향하여서 손을 폈을 때, 지팡이로 그것을 가리켰을 때 어떻게 되죠? 개구리떼가 몰려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넘어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여러분,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로 어떻게 하죠? 티끌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흙먼지를 쳤던 그 모든 것이 굉장히 확산되어지면서 애굽 전 지역에 이가 되어져요. 이. 요즘 여러분 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어렸을 때는요, 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가요, 막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요, 동물의 피를 다 빨아먹어요. 굉장히 가렵습니다. 네. 목이 못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요. 여기 빵 조각인데요, 이 주변에 까만색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다 이예요. 이 빵 조각이 있는데 이 빵 조각 주변에 이떼들이 완전히 몰려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좀 있다 그러면 이가 다 몰려오는 겁니다. 좀 끔찍하죠? 그런 장면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네. 하나님께서 우박을 애굽 온 지역에 내리십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죠? 하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때 우박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덩어리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는 그런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도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을 수가 있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떼들이요, 온통 이 하늘에 뒤덮이게 돼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 때문에 애굽 땅에 있었던 많은 그 농작물들이요, 떼죽음을 당해요.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여기 지금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결국 그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자 바다가 육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도 어떻습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 지팡이가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했는데
광야였죠.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던 거죠. 그때 굉장히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한 장소에 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바위라고 하는 이런 칭호가 있는 바위가 있어요. 실제 바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위 사이가 틈이 갈라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때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신기하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났던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지팡이를 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요. 손을 들고 있던 팔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팔이 서서히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싸움을 지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바로 여기가 이 르비딤 산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이 손이,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2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정말 붙잡아 주었던 그 사건. 그래서 결국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지 않자 어때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그들과 싸울 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2손을 높이 들고 우리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2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방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쭉 그런 내용들이 모세의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단어들과 함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하는 모세의 실천이 있을 때 승리하고 이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손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재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쥐고 있었던 40년 세월 동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믿음이 있고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잘 활용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때리고 어떤 것을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할 때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초소연구 우리 친구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재능을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시고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손에 있던 것 귀찮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쥐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며 다짐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원의 삶에서도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서서히 등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고2 학생들 또 중3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에 등교하게 되겠죠. 학원은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손 잘 닦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가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푸른청소년부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학교에 등교한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학교에 가는 분들이나 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의 지팡이 여러분들 손에 잘 쥐고 그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잘 활용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되이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